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건 뭐 교회학교 때부터 아니면 우리 틈틈이,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란 건 뭡니까? 물론 자연 만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라 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 때 아닌 사랑이냐 예배냐 논쟁이 갑자기 펼쳐지고 있어요. 뭐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을 하죠. 직접 보고 현장 예배죠. 고집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이런 논쟁도 같이 더불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 뭐 성경에서는 그냥 연병이라고 하죠. 중세 시대는 흑사병에 이렇게 교회를 위기로 몰았는데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주요 감염원이 되고 있죠. 뭐 한 50% 60% 넘게 지금 교회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 이게 자꾸 이렇게 오염 어떤 그 감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뭐냐? 90년대 이 말 참 목숨 걸고 뭐 누가 죽어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예배가 아니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형제의 화목이 먼저입니다. 예배보다. 그게 단순히 예수님 말씀이니까 절대적이죠. 예언자들의 정신이기도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안 받는다 이겁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다 이거예요. 이건 구약의 예언자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배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배 때문에 민족의 생명이, 이웃의 생명이 위태롭다면 예배 포기해야 되죠.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비대면으로 해라. 온라인으로 하라.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예배에 대한 지금 철학이랄지 예배가 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몇 주 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제일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고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 가정교회 그 수십 명 되지 않는 막 비린내 나는 그곳에 예배드리면서 이곳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임재를 하시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예배고 예배 현장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장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영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비록 뭐 인터넷이 막 자꾸 끊기고 속도가 이렇게 안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구석에 선포되고 있어요. 그게 예배인 거죠. 예배의 중심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효과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효과성.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예요? 온라인을 드리고, 그럼 그게 예배가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생명을 위해서라면,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라면 조금 자제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처럼 한국 기독교가 낯설어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좀 낯설었는데 정말 낯설어졌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형제 자매구나, 믿음의 동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잘. 저 사람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어, 태도, 뭔가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믿는 예수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같은 건지, 지금 뭔가 이렇게 회의가 들고 낯설어요. 뭐 한국교회 일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일부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더 확대되고 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다수가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퇴행적이고 이념적인 기독교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성, 정말 사회대들 이렇게 정부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게 뭐가 이 모습이 그래요. 미신성, 뭐 이성을, 하나님 준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미실적이고 주술적이에요. 차별과 혐오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기독교인의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이 어떤 배타성 같은 건 그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거짓과 현혹,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곳 기독교 그 카톡방이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자꾸 유도를 해요. 그건 사악한 거죠. 거짓과 현혹에 남발하고 있죠. 또 물질성, 물질에 대한 거, 권력 숭배가 뭐예요? 힘에 대한 자랑이죠. 우리가 누군데 이거죠. 이게 바로 권력 숭배입니다. 이념성, 폭력성. 여러분, 이게 뭐 우리는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데 이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그러고 근간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말이에요. 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죠. 온갖 독설과 뭔가 분열의 말과 온갖 뭔가, 그러니까 얼굴에 온유함과 평화가 사라졌어요. 살벌했던 도끼와 광기가 가득한,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모습처럼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같은 신앙인이 맞나? 우리가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나? 여러분 우리 좀 봐야 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할 때 전제가 없어요. 그냥 사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나 신앙 이전에 먼저 드려야 될 것, 귀담아 드려야 될 건 뭐죠? 이 예수님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인 거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뭐요? 이웃에게, 그리고 뭐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을 위해서
이웃을 해도 내어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은 없다고 주님은 귀한 사랑은 없다고 또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게 지금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은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적대자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성의 어떤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인들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거가 뭐냐? 독생자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뭔가 신정론의 문제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스터 키어 같은 게 열쇠 같은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나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어쨌든 신이 살아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계속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둠 속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전혀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 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뭐냐 이거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저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인생 속에 당하고 있는 것들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방치하고 있다면 뭔가 외면하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거고 그게 믿음의 길인 겁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그게 아니죠. 나를 사랑은 확실한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사랑 안 해서 그런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뜻이 있구나. 그죠? 그냥 믿는 거죠. 믿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 가지고 있는 우연성과 폭력을 이기는 힘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약육강식의 어떤 짐승의 법칙처럼 이렇게 요즘 보면 정말 짐승들 같아요. 그 모든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 중국이나 보면은 대통령 지도자 얘기하는데 동물도 왕국이 동물 왕국에 해가지고 막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근데 거기서 소수자들은 항상 당하고 뭔가 이렇게 연약하고 뭔가 그러면서 결국은 막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모습이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이제 신앙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생명을 얻길 원하고 우리들이 정말 자유함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확인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랑했고 또한 동시에 또 하나님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악의 처리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악과 싸우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또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부활 승리처럼 승리할 걸 또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마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마저 부유한 자들, 힘센 자들이 다 가져가고 약한 자들은 그냥 현실에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마저 놓아버리면 우리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뭐죠? 약한 자들의 한숨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연대하며 싸워가는 거죠. 또 그의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 사도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고, 얼마나 소수자의 길을 갔고, 어떤 주변에서 뭔가 힘들게 살아갔던 존재입니까? 근데 그 위기도 많았죠. 근데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뭐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죠? 저분이 나를 분명히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또 확인되고 있고, 그 모습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거죠. 십자가죠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 구약 말씀을 좀 떠올려야 됩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먹을 게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을 거더라도 박해요. 그러니까 좀 변변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불평을 막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 불평을 터뜨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할 텐데, 이거 다시 저희가 앞에 십자가 사랑 얘기했잖아요. 근데 먹을 것 때문에 저에게 빵을 주시오, 아니면 저에게 좀 맛있는 걸 주시오라고 했다고 우리 죽여 불뱀 통해서.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 이건 뭐죠? 구약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는 뭐죠? 신약 시대는 십자가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줄 정도 이렇게 사랑한 분인데 이렇게 함부로 인명을 이렇게 살상하는 이런 폭력을 행하실까? 아닌 거죠. 이건 다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본문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뭐 여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막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저희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한테 야, 놋으로 놋뱀을 만들고 그걸 장대에 달아서 높이 이렇게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살아날 것이다 해가지고 진짜 그 놋뱀을 만든 장대에다 이렇게 높이 세우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렸는데 살아나요. 자, 이게 여기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마치 이것은 고대의 뭐랄까 동영주술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열을 열로 다스리는 것처럼 뱀을 뱀으로 다스릴 겁니다.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해석해야 되죠. 이건 그 놋뱀이 효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죠.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 거죠. 뭐죠? 놋뱀이 아닌 거 사실은요, 놋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우리를 치료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또 오해합니다. 오해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항상 인간이 하는 짓이 있죠. 뭐죠? 놋뱀을 우상화합니다. 놋뱀을 우상화해요. 그래서 실제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시대까지 놋뱀을 숭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놋뱀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지혜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본 놋뱀, 그 짐승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꾸 현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십자가가 대표적입니다. 십자가 좋죠. 좋은데 이게 갑자기 노뱀처럼 그냥 하나의 형상처럼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막 십자가 형상만 달고 있으면 악한 것이 물러갈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죠. 이런 태도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주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적. 최근에 유행했던 그 퇴마 드라마들 있죠. 퇴마 드라마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 같은 데는 좀 상징 같은 게 좀 많이 없죠. 근데 전형적인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딱 들고 나오면 막 사탄이 막 귀신이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러죠.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악마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것 보고 아니에요. 현대 악마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거기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베푼 놀라운 사랑,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십자가 상 자체가 우리들 가져다 주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주술적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종교 개혁자는 그래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교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인간은 어리석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여기서는 14절 말씀에서는 초점이 노뱀이 있는 게 아니고 높이 들린 그 14절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높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포인트를 찍는다면 어디예요? 노뱀에다 포인트를 찍으면 안 되고 어디예요? 들려야 한다. 포인트를 찍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 올라간자 내려간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려서 돌아가시듯이 그것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실제 그 헬라어가 휩소입니다. 휩소. 근데 그 이 아람어를 이제 원단어 이제 찾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람어를 찾아가다 보면은 휩소의 이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높이 오르다는 뜻이고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저번에 아노센 했죠. 다시란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그냥 올라가다, 올려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뭐요? 십자가에 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합니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가 더 이상 비탄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막 우리 십자가 보면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서 뭐요? 웃어요. 기뻐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여야 합니다. 십자가 뭐 죽음 비탄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고, 마치 십자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상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하늘로 오르기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첩경이요 대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올림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죽으심이라는 표현 정도도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 올리시는 그걸 통해서 뭐죠?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죠? 나는 아버지 집에 지금 처소를 예비해서 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 연상하면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마치 십자가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걸 통해서 쫙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가 그걸 마련할 테니까 너 그때 오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십자가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만 흘릴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 그래서 저는 복음서 기자들이 물론 예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저는 다양해요. 마가는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 그 십자가는 뭐예요?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누가가 그리고 있는 십자가도 재밌습니다. 거긴 뭐예요? 예수님 바빠요. 바빠. 전도하기 바쁩니다. 옆에 있는 강도 전도하기 바쁘고 여러 모습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그 순간순간 느끼는 은혜가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십자가는 높이 올림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게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 요한복음의 또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문제는 계속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 사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포,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와요. 딱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만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 근데 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게 좀 달라요. 차원이 좀 다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대신 구원, 의롭다,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무슨 차원이 있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거죠. 굉장히 우리 식으로 따지면 거대 담론입니다. 근데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죠. 그걸 우리가 실존적인 문제라고. 실존적인 문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손가락에 지금 뭔가 이렇게 종기가 났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어떻건 민주주의가 어떻건 난 상관없어. 그래서 나 이 종기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인간. 그 실존적 인간을 향해서 쓰고 싶은 말,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이 뭐냐? 영생인 겁니다. 영생.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큰 거대 담론이라면 영생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건가? 소유한 것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계속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 아니면 또 영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란 게 뭐냐 이거요? 목숨이 붙어 있는 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푸시케하고 푸뉴마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은 이게 생명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육체적 생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육체적,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이라고 하고, 육체적 생명은 관계가 없어요. 생명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뭔지를 요한복음에 정의하는 거 다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명이 있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과 사랑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생명과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어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표시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순간 그건 세계가 바뀌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행복해져 버려요. 갑자기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 순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듯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사람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게 기쁨과 이런 거, 평안, 이건 생명이 임했을 때 하나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여튼 놀라운 이 생명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영생을 설명할 때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막 이 하나님 우리들이 모시고 사는 그 삶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이 두 가지 차원 항상 얘기됩니다. 진짜 우리 목숨 자체도 죽지 않아야 영생이죠. 정말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 생명이 주어짐으로써 진짜 우리 목숨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영원한 것을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자꾸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영적인 게 육적인 거하고 이렇게 구분되면 안 되죠. 실제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면 뭐예요? 육적인 생명도 회복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인 겁니다. 부활되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회복된 너희에게 이제 그 영적인 생명의 영향력이 이제 뭐죠? 부활 때도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것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현재 그걸 소유한 거예요. 또 앞으로 또 소유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성이 굉장히 여러분은 강조를 둬야 되는 거고,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원문 통해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생을. 그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건 완료형이랍니다. 완료형은 뭐예요? 과거에 이미 사건이 일어났고 그게 뭐예요?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완료형입니다. 이 현재 완료, 여러분 영어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는데 현재 완료 원형이 이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미 사건이 일어났고 그게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란 말을 쓰잖아요. 현재 완료잖아요. 이렇게 과거 사건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그래서 영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실제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 미래라는 것은, 제가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영향을 미치죠. 현재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강력하면 뭐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라는 시간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했던 논법인데, 미래라는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한 시간이 미래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보지도 못해요. 우리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 미래라는 게 결국 뭐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실제 가보니까 다 틀리고, 심지어는 점수를 가도 틀리는 게 미래죠. 미래는 확정할 수 없고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없는 거.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예요. 미래라는 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현재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구나. 이게 미래예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미래예요. 지금 그런 게 미래지 실제 존재하냐 아니냐. 근데 이게 그 중요한 거죠.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겁니다. 나에게 상속이, 나는 지금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의 아들이에요. 저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떨어질 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아직은 회사원으로서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 가운데 드라마처럼 그냥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꿀리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담대한 거죠. 내가 왕자예요, 왕자. 내가 공주예요, 공주. 저 나라는 바로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은 아니죠. 근데 그 왕자라 공주는 뭐죠? 미래지만, 미래적 사건이죠. 왕이 되는 건 미래적 사건이지만 현재 영향을 미쳐요. 현재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현재적으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지금 미래가 우리 현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담대해진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양보합니다. 왜? 앞으로 올 넉넉한 걸 생각하면서 양보하는 거죠. 기쁨이 넘칩니다. 지혜롭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그냥 공수표가 아니고 뭐죠? 현재 나에게 놀라운 힘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빛이 있고 모든 부유함과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